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걸음도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스스로는 단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독이지 못하고 나태와 게으름에 묶여 산 날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신하지 못하고 순간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살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본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당장의 편안함과 세상의 영광을 쫓았던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애통한 심령으로 엎드립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굳게 동이어 하나님 앞에 서는 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흔들리고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혼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교회마다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되 단순히 세상적인 풍요와 즐거움만 나누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지내는 이들,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들, 가족과 단절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풍성한 한가위가 오히려 눈물이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마음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품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하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고 약한 육신과 지친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노인들, 방황하는 청년들, 믿음이 식어가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울 수 없사오나 주여 친히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고 있는 BRC 센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이 사역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암송하며 훈련하는 자리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재정과 인력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늘 창구를 열어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손길과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BRC 센터가 지역과 열방을 살리며 영적 훈련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히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하늘 창구를 열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사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영광의 멸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장차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구원편 챕터 2번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어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15분의 기적 교재가 핸드북과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입하셔서 이 말씀 400절 가운데 100절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또 구원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구호 외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태필린 복음 선포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하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지만 아마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그 지옥의 장면 또 천국의 장면을 다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이 음부가 뭐죠?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음부, 지옥에서 고통, 불목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4절 말씀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지옥을 가장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목이 타는지 생수 한 병이 아니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 한 방울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 속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벌이라고 하죠. 이 부자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목이 타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만 당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육안으로는 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영벌의 현장, 영생의 현장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꼭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꼭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불목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자 나사로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린 장면입니다. 오늘의 교재는 도서 163쪽, 핸드북 31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옥, 영벌을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죽은 모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신 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처럼 정확하고 정말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정도로 훌륭한 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베드로는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서, 탕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하나는 도둑영이 있고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둑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첫 번째 그 믿음, 주님을 처음에 그 신뢰했던 그 믿음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대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도둑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둑,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도둑질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설명해 본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믿음이 도둑질 당하고 소망이 도둑질을 당하고 사랑이 도둑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성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도둑질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하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점증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뉴스 중에 굿뉴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부 다 배드 뉴스예요. 나쁜 뉴스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살해하고, 누가 누구가 거짓말을 하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세상에는 만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죽이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놓고 볼 때 그것을 갖다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 하나의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각자의 죄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A의 죄가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B의 죄가 있고 C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C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그 각자의 죄에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성실함이나 착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죽고 그 결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아서 영버린 지옥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자기 백성들,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는 양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각자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내가 아버지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죄를 갚지 못하면 우리는 100% 지옥 가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 그런 것은 자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찔림을 당하셨죠. 창에 찔리시고 그는 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그의 몸은 갈기갈기 찢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맞으신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태어날 신인류의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님께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찔림, 상함, 징계, 그리고 채찍,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을 허물, 또한 죄악, 그 다음에 징계, 채찍 이런 묘사를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박종신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박종신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박종신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종신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허물이, 죄악이, 그리고 징계가, 그리고 채찍이 다 해결되고 나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라는 것이 영원히 영벌을 받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벌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바라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범죄가 누구예요? 어떤 범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정죄함을 받고 죄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범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의로운 행위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칭의, justification.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내 마음에는 욕심이 많아요.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내가 죄를 졌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아니요, 저 죄 졌는데요. 저는 죄인인데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너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는 이제 던져진 죄다. 해결된 죄다. 대신 지불된 죄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제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아 우리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죠?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결국에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181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이루어진 성취율이 몇 프로냐?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율이 몇 프로냐 하면 96%에 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는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에 대해서 그가 채찍에 맞을 것으로, 그가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상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신약을 뭐라고 불러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경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지혜로웠던 사람도,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한 번 죽으면 그 사람은 시체가 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지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목회자였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주장해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소개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찾아보면 보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만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